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참 행복할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청종하게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교회에 화가가 직업인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화가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또 교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이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그려봐라. 아이들이 뭐 돼지도 그리고 코끼리도 그리고 막 그림을 자기 원하는 그림을 막 그려 넣은 거예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그 스케치북 가득 그림을 채워 넣으니까 이거는 그림인지 낙서인지 뭐 도저히 뭐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이 그 엉망이 된 그 그림에다가 자기가 수정을 조금 해서 몇 가지 그림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엉망이고 낙서투성이었던 그 그림이 그 화가가 조금 손을 대고 나니까 아주 좋은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장에다 내놨는데 아주 높은 가격에 그게 팔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열심히 해보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하고는 전혀 좀 다른 쪽으로 자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과 반대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우리 인생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냐면 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분명한 결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는 분명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혹시라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님이 계셨다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문제들이 걸작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목을 조금 나눠서 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결론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신앙하고 인생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계가 와버렸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한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과거들은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세워놓으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 그게 헛짓입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부끄러운 죄악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시고 참 행복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시고 다 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숟가락 떠서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못 먹으면 바보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자꾸 잘못 가르쳐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겠나? 이 돈다고 되나? 봐라, 이게 성인데. 우리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데 되겠냐?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우르르 무너질 텐데.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30장부터 35장까지는 이 모세의 그 고별 설교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염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불신앙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약 35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체질을 버리지 못하면 또 가나안 땅 가서도 불신앙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를 메타나이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나중에 비록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각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말씀 듣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중에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그거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함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대속과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등 돌렸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겼지만 괜찮다.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 이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걸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네가 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 모세가 계속해서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고 내 나이가 80이고 지팡이 없으면 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시 낫게 하시고 뜰기 나무에 불 붙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겨우 돌이켜서 하겠다고 이제 모세가요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진정으로 피난편이라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통해서 피 언약, 어린 양의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서면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공로를 인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탁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빛을 전가할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15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꾸 과거에 묶여있고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자꾸 염려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실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형제와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불신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좀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미워하는 마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 400번 가까이 380 몇 번 정도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렘넌트이라면 어린아이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제자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헨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리버만. 이분이요, 폴란드에서 아메리칸 드림 꿈을 꾸고 이제 단돈 $6 들고 이제 미국을 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키우고 돈도 벌 만큼 벌고 노년을 이제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로 말하면 장기 두는 건데 체스 그거 두는 게 있어요. 그거나 두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6 됐는데 어떤 이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거 해보지 않겠냐고. 이게 뭐냐고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무슨 이걸 하는가. 이 청년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79세든 80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76세부터 화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101살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22번의 전시회를 엽니다. 그 별명이 미국의 샤갈 이런 별명을 가지고요. 101살 돼가지고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나이가 101살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101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환경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안 되고 젊은 너네들이나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 주셨으면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70대 넘어가시면 다 노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하고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86세, 조금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시면 90세 넘더라고요. 70대는요 명함도 못 내요. 청년입니다. 청년.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90대 됐는데도 밭에 일하러 가시고 논에 일하러 가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목자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이 다 흩어져서 이리떼, 늑대, 사자, 곰 다 뜯겨서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내 어린 양은 렘넌트를 말하는 것도 되고 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장성한 양인데 이 장성한 양을 맹수와 위기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요 든든하게 설 때까지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우리 초신자가 이제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좀 누가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성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정은수 목사님하고 상담을 딱 하는데 우리의 양은 우리가 지켜야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교구장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인데 그래가지고요 저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고 훨씬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탁 했습니다. 양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양은 눈도 나빠가지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혹시 구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지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렘넌트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끝까지 지키는 목자예요. 심령으로. 도망가면 삭군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사자가 와도 맹수가 와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독립군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나를 좀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목이 말랐어요. 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써요. 그 썬물이 나오니까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마라라 그러죠. 마라라는 그 뜻이 쓰다, 못 먹겠다. 그러니까 당장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먹게 해주고 달게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딱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애굽에 가면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안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실컷 배 터지게 먹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그런데도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실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심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복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드라마 각인시키고 이상한 각인시키지 마시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 시간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만 시간이 없어요. 응답 받는 시간만 되면 자꾸 다른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자꾸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이 응답, 이것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심, 생명의 증거가 자꾸 일어나요. 생명의 증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하겠습니까? 우리는 체질이 지속할 수 있는 체질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능도 사라지고 무기력도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리 힘이 없지, 은혜를 못 받지, 그러면요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9시도 지나가고 정오 12시도 지나가고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앞 붙잡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죠. 이번 우리가 정말로 남은 시간에 이제 오후 3시라도 오전에 일찍 온 사람만큼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이 족 자카르타 그리고 이 중국의 남경과 얼더스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으로는요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싸울 때 후방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돕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000다락방 100지교 영답 한 명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이 다락방 인도할 능력이 없다, 지교회를 인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현장에 참석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린이 다락방 할 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우리 렘넌트 다락방 하는데 내가 섬길 것이 없나?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데 내가 조장이라도 할 수 있나? 찾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질문에 내가 화답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족 자카르타 전도학교와 또 이 지교회 사역을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아직 육신이 여러 가지 어렵고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육신과 그 마음에 새 힘을 다해달라고, 또 우리 중국 남경과 우리 얼더스 지역을 사역할 우리 정원수 목사님에게 승리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질문에 그날 밤